겨울철 이맘때면 포도나무 농가에는 품질 높은 열매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 시기는 지역적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겨울철 12월부터 2월 사이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 시기를 휴먼 시기라고 하는데요. 나무가 활발히 성장하지 않는 동안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서 중요한 가지에 충분한 영양을 집중시키고 햇빛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 과일의 크기와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기에 겨울철 농가에서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지치기 할 불필요한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필요한 모습들을 가지치기 하심으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성도는 가지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에 비유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시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생명적 연합을 이루게 될 때에 풍성한 영적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참 포도나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하나님을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에 비유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포도나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며 오직 새로 심기운 예수님만이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제목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조경수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포도나무는요, 좋은 제목이나 조경수로 사용할 수 없는 지극히 볼품없는 나무 아닙니까? 제목이나 조경수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포도나무 그 자체로는 가장 쓸모없는 나무이고요, 아무런 볼품도 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포도나무가 만들어내는 열매 하나만큼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포도 열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그러기에 포도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농부들은 포도나무를 심고 귀하게 여겨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는요, 가차없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포도나무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세상 민족 가운데에 외적으로 볼 때에 가장 볼품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고 특별한 문명이나 학문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며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셨습니다.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율법을 주셨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으며 시시때때로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고요, 외식하기도 했고요, 형식주의자와 같은 들포도만을 맺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속상함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포도원에서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외적으로 볼 때에 볼품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외적으로 볼 때에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진 것도 없었고요, 학문적 배경도 없었고요, 또 예모도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아름다운 영적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고요,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절망 중에 있는 세상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인간의 참된 가치와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성도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성도에게 가지에 비유하시며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으로, 나에게로 돌아와라.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안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어째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어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예수님을 떠나 살지만 그때도 많은 활동을 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입고 먹고 살아가는 의식주에 관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일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는 진정한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생명의 진정한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안에 늘 거하지 않으면 불안함 속에서 살아간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나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범죄와 죄악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땅의 것이나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며 의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가운데에 원수처럼 미운 사람을 앞에 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육적인 힘만으로 이를 행하려 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도박과 술과 게임에 빠져 남모르게 몸부림치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나쁜 습관과 탐욕에 빠져 남모르게 몸부림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역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악의 힘은요, 범죄한 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힘과 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과 싸우기 위해 혼자 애쓰고 혼자 몸부림치지 말고 먼저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분 안에 거하심으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형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형통한 삶이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몸된 제단에서 주일날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한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속에서 살아갑니까? 늘 은혜만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말씀만 받고 늘 은혜 속에서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5년, 10년, 20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감당하지만 신앙의 모습은요, 주님이 원하는 모습은요, 형통한 삶은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에 열심히 살아볼게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달려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형통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고 TV를 통해서 은혜 받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보조 역할이에요. 보조 역할이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몸된 제단에 나와서 현장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주신 말씀 가운데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기도에만 제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지 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말씀을 기도와 연결시키시는 것은요, 아마도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하거나 언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형통한 삶의 일체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에 기초하는 데 있다라고 종합적으로 해석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말씀대로 사니까 되는 것이 없어,
라는 불평을 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세상에서 늘 손해보고, 말씀대로 사니까 되는 게 없어. 불평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동의 낮은 신분에서 왕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고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주 되신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분 아닙니까? 반면에 그의 자손들 가운데는 어때요? 다윗 덕분에 왕의 자리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삶으로 일반 백성들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자손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를테면 에스더 5장, 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만은 어떻습니까? 하만은 자기 욕심과 계획대로 살았던 전형적인 인물로 처음에는 가장 형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그 누구보다 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있어서나 인생의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의 얕은 생각과 사람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옳고 지혜로운 길 같아 보여도요, 끝에는요, 사망의 길인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어때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비록 고난과 역경은 있을지라도,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의 기도는 물론 모든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형통케 되는 축복을 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은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참 포도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자자손손되도록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